예, 시편 25편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 1절부터 12절까지 어제 강의를 들으셨어야 돼요. 이건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토요일 날 뭐 바쁘시더라도 7시쯤 되면 이렇게 같이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켜놓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성경학교련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연결이 돼요. 어제 거 안 들어버리면 오늘 게 좀 더 이상해집니다. 시편 25편 13절에서 오늘 22절 하는데 16절 말씀,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는도다. 그래서 내 눈이 항상 그분을 향하는도다. 근데 이게 15절 말씀이네요. 제가 잘못했는데 15절 말씀이 요 절입니다. 15절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실 터이므로 내 눈이 항상 그분을 향하는도다. 내 눈이 항상 그분을 향하는도다. 이는 주께서, 그분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시기 때문이니라. 이랍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인데 거의 매 구절마다 다윗의 간구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기도가 이제 다윗의 기도가 6가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잠깐 살펴보고 할 텐데, 자 잠깐. 주보에 보면 이게 다 나올 겁니다. 주보에 이 부분을 제가 주보에 한 것 같은데, 예.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의 보화 속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감추어진 부하들을 저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의 보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들을 쌓아둘 수 있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말씀의 보화들을 캐내어서 많은 혼들에 나누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먼저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지고 주의 은혜와 주의 선하심과 주의 긍휼과 주의 권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되, 주의 첫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에 참 어렵게 힘들게 나온 혼들이 정말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능자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선한 간증들, 그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사모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듣게 하옵시고 또 저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이제 이 다윗의 지금 어제 다윗의 기도 앞부분에 다윗이 뭘 기도했는지 어제 12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뒷부분인데 첫째가 뭐냐면 16절 밑줄 치죠. 16절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님, 주는 내게로 돌이키사 했죠. 주는 내게로 돌이키소서. 둘째가 17절, 나의 고통들 속에서 이끌어내소서. 그렇죠? 셋째가 18절, 내 고통과 아픔을 살피소서. 넷째가 19절이죠. 내 원수들을 살피소서. 다섯째가 20절, 내 혼을 건지시고 나를 지키소서. 21절, 나를 보존케 하소서.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개인 기도가 아니고 22절은 이거는 이제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다윗 자신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속에 가는 것인데 먼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22절은 이 시편에서 시편 25편에서 유일하게 그 대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민족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의 수준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이 기도의 수준을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다윗의 관심사가 무언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그 디자이어, 위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게 뭔지, 그걸 알 수 있는데, 솔로몬 왕이 되어서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을 때, 그런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앞에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장수를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뭐죠? 보통 사람들이 늘 구하는 거단 말이죠. 주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으시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하늘로 올라오는 대부분의 기도가 뭐겠어요? 분류하면 뭐 이런 것들이단 말이죠. 응?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응? 너무 억울합니다. 좀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솔로몬이 이런 걸 기도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주님 안 들어주실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만약 이걸 구했다 그래도 주님께서 들어주셨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가 주님을 좀 놀라킨 거예요.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응?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게 위한 명철 구하였던 적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평소에 뭘 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건강, 재물, 가정의 평안, 직장, 학업, 결혼, 자녀 등 주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거 구하는데 뭐 시간 다 쓰죠? 목사님들은 뭐 교회 부흥을 해서 간절히 구하고, 주께서 솔로몬이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 구한 것을 기뻐하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구하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뭐에 자식을 구했어요. 사내아이 하나 달라고. 삼손 원수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 살로메는 주께서 주께 와서 구한 게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걸 허락하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지혜와 건세를 구했고요. 십자가 향강론 주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길 구했습니다. 눈먼 소경은 주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말씀에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체 없이 구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소원과 필요를 구했습니다. 저도 좀 주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구했던 것인데 지금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뭔가 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주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들을 구하지 않고 구하라는 것은 별 관심 없고 그냥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한다는 겁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둘째,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로마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참이 크리스찬들이 어려운 것 중 하나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쉬워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은 내 감정을 숨길 수 있거든요. 참 안 됐네요 하면서 내 감정을 숨길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동참하는 건 좀 어려워요. 감정을 숨기질 못해요. 예. 이 입시철 다가오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하도 입시가 중요하니까 요즘도 미국에서 입시 결과들 다 나왔대. 지금 거의 다 나왔죠. 그래 누구 아들 어디 갔다 누구 딸 어디 갔다 그러면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교회 와서 또. 당신이 거기 가는 거 보니까 우리 애도 거기 낼 걸 그랬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애도 거기 됐는데 사실은 거기 갈 수 있으면 거기 안 갔다는 사람도 있고 민낯이 다 드러나요. 그냥 축하를 못 해주고, 꼬여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구 안 됐다 그러면 거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참 안 된 일이 있었네. 그럼 자기 은근히 기뻐도 자기 마음을 충분히 감출 수 있어서 문제가 안 터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된 거는 잘 못 감춰. 그러니까 한국 사람 특징이 그래. 근데 이 본문의 성경은 뭐야?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근데 구하라는 걸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자꾸 이제 주님께 구하지 말라는 거, 먹을 거, 입을 거는 구하지 말라잖아. 근데 그걸 막 구해. 하나님 구하지 말라는 것도 열심히 구하고 금식해버린다 그러고 뭐 산기도 간다 그러고 철회한다 그러고 릴레이 기도한다 그러고 막 하나님 협박하는 거야. 하나님 보호자를 흔들어 놓겠다 그러고 보호자를 왜 흔들기는. 하나의 보호자를 흔든다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죠. 세 번째,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주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넷째, 교회를 채운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주님 구하라고 한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다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구하라. 위에 있는 지혜 구하라고요. 여섯째, 화평을 구하라. 그렇죠. 베드로 3장 11절에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일곱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길 구하라. 에베소 1장 19절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이니 너희가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런 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라. 에베소 3장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속이 가득 채워주길 구하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추구하라. 이게 seek입니다. seek. S-E-E-K. 구하라는 말이에요. 추구하라 되는데 이 말은 구하라. 찾다 구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며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구하라고 한 것들을 구하라고 한 것들을 그걸 기도하라고요. 그럼 전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예요. 열 번째,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추구하라 할 때 추구하라 seek, 추구하라 구하라 이 말. seek 하면 찾으라 구하란 말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편 25편 13절 그의 혼은 평안히 거하리니 또 그의 씨가 땅을 상속받으리라. 그의 혼은 평안히 그의 혼 할 때 그가 누구냐 그죠? 12절에 바로 나왔죠. 주를 두려워할 자. 이렇게 12절에 나왔는데 이 1절부터 12절까지 쭉 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의 혼은 평안히 거하리니 할 때 이 그의 혼이 누굴 말합니까? 2절에는 주를 신뢰하는 자 나오고 5절에는 주께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 7절에는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9절에는 주께서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는 사람 9절에는 온유한 자 10절에는 그분의 언약과 증언들을 지키는 자 12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 다 같은 한 사람입니다. 2절부터 12절까지가 뭐 하는 자 할 때, 주를 신뢰하는 자, 주께서 가르치시는 자, 온유한 자, 주께서 기억하는 사람, 주님 지도하시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혼은 누구냐? 2절부터 12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당연히 앞에 나오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혼입니다. 그의 혼은 평안히 거하리니.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혼은 이 땅에서 평안히 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주를 두려워한 것이 뭐라고? 평강의 길이라고요.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싶다.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평안히 거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66장 2절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과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내 말에 떠는 자를 주님 뭐 하신다? 내가 보살핀다. 케어한다고요. 주님이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라. 주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주의 눈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시 13절 그의 씨가 땅을 상속받으리라. 그의 씨란 그의 혼에서 위에 그의 혼을 할 때 그의 혼에서 말한 그입니다. 그의 씨가 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씨가 땅을 상속받는다. 그의 씨.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유업의 상속으로 땅을 받는다. 유업의 상속으로 땅을 받는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땅을 상속받고 주와 함께 고난당한 자가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가 땅을 상속받고 다음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땅을 상속받고 성경에 땅을 상속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주를 두려워하거나 온유하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의 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막 두려워하면 누가 땅 줘요? 그럼 뭐 나는 부동산 부자 될게요. 근데 땅 한 평 없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누가 내가 주를 두려워한다고 땅 줘요? 내가 온유하다고 땅 줘? 이거는 현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교회는 이 현 세대에 어떤 땅도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겐 땅을 주지는 않아. 이스라엘에겐 땅을 줘서 가나안 땅이란 땅을 줬어. 땅을 줬어요. 실제 문자 그대로 땅을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땅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넌 여기서 살아라든지 이 땅을 차지해서 살아라든가 여기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유업과 보상과 영광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현 시대에 주와 함께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들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룹니다. 14절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과 함께하나니 또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과 함께하나니 이 말씀은 말씀의 조명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주의 은밀한 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계시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파라오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현자들이 알지 못했던 은밀한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1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 말은 앞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과 함께 한다 했지. 이게 뭔 말이냐?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이 14절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중첩이에요. 성경의 이제 구조가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니 이게 뒤에 그분께서 그런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게 설명이라고요. 앞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말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고요. 주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들,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들, 언약을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사람은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다음 1장 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예. 성경을 진짜 알고 싶다 그러면 진짜 주를 두려워야 되고 다음에 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저도 미국 와가지고 교회가 뭐 잘 안 되지, 교회도 잘 안 되고 근데 이거 성경 강의는 쭉 나갔는데 어떤 뭐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교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뭐 건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좀 주의 영으로 내가 좀 더 충만해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성경에 읽다가 이 사무엘 1장 2, 3절 눈에 확 띈 거예요. 이게. 너희는 내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특히 뒷부분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주의 말씀을 계시해 준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회개하고 하고 뭐 할 것 앞에서 했어요. 이거 정말 그전에 제가 그래서 그전에는 설교를 할 때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남의 책에 남의 거 뭐 뺏겨서 하는 거지. 뭐 책 쌓아놓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이게 설교문이야. 그게 설교문이야. 아마 오늘날 대부분 목회자들 설교문이 그럴 겁니다. 책 쌓아놓고 여기서 그렇게라도 하면 그건 훌륭한 목사야. 책이라도 쌓아놓고 하면 대놓고 뺏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완전히 막 가는 거고. 그 1장 3절에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진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것이 현실이 됐어요. 이 말씀을 정말 알게 됐어. 쉽게 책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날 때마다 제 방에 책이 없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라지에 그냥 먼지에 쌓여있는 지금도. 응? 근데 지난번 부에나파에 이사했는데 그라지에 쌓았는데 이 그라지에 비가 새버렸네. 책 다 나가. 주인이 물어주겠다 그러는데 물어주기는 그 책값이 얼마인데 물어줘. 그럼 10,000불 훨씬 넘는데요. 그랬더니 말도 안 하더라고. 처음에 제가 물어주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책값 10,000불 훨씬 넘는 돈인데 자기가 봐도 뭐 책이 쫙 이만큼 쌓여있는데 다 물어주긴 좀 그랬겠죠. 그러나서 그건 버려버렸고 한 700권 버렸고 지금은 있는 건 내 방에 지금도 한 번 몇 건 없어요. 지금 다 그라지에 있어. 쌓여있어. 책 볼 일이 없더라고요. 성경책에서 내더라고요. 예, 여기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싶다.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겠다.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했죠. 이게 뭐냐? 간단하단 말이지. 주를 두려워하는 자, 다음 회개하는 자.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는도다. 이는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은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한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주를 향한다, 내 눈이 주를 향한다 그러면 주의 성전을 향한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이 산을 향해 눈을 든다. 주의 절을 향해서 눈을 든다. 이게 뭐냐면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경건하고 독실한 사람들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주를 향한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는데 그러게 이 무슬림들의 해당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 그거 타원을 지을 때 이 방향을 딱 그 지도를 펴놓고 이제 무조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를 향해서 이 방향을 지어요. 근데 어떤 건축가가 잘못 지어가지고 방향이 틀렸네. 근데 뭐 방향이 틀려도 누가 알아요? 이걸 아무도 모르지. 수십 년 뒤에 알게 된 거야. 이 방향이 틀렸다는 걸. 우리가 기도를 지금 방향을 잘못.
그러니까 또 거기 이맘, 무슬림에서는 이맘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목사라 그러고, 저 사제라 그러고, 저쪽 랍비라 그러죠. 무슬림들은 사제 이맘이라 그러는데, 이맘들이, 야, 우리가 한 기도가 떼지 않다. 그걸 또 진화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방향이 틀리면 안 되나 봐, 거기는. 그쪽으로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대.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 영적으로 말하자면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는도다 할 때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주를 앙마하는 겁니다. 주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연결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도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Looking unto the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지금 크리스천들이 주를 항상 바라보려면 그분의 책, 그분의 성경을 보면 됩니다. 내 눈이 항상 성경을 향하는도다. 이렇게 하면 그의 생각과 마음과 혼이 언제나 주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열망하면, 여러분이 주를 앙마하고 주를 열망하고 주를 소망하면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에요. 다시 15절. 이는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다윗의 눈이 항상 주를 바라본 이유예요. 왜 주를 바라보느냐?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구출이죠. 구원이죠.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발이 그물에 걸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주신다. 구출은 뭐냐? 주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이 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기만 해도 나를 바라보라. 땅끝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이 임한다. 이 이야기예요. 이는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 빼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의 눈이 항상 주를 바라보는 이유. 여러분, 이 개들 있죠, 개들. 개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 쳐다봅니다. 개들이 어려움 처하면 사람 쳐다봐요. 짐승들도 위기에 처하면 지나가는 사람 없는가 자꾸 울부짖어요. 제가 이 동물의 어떤 다큐는 아니고 짧은 영상을 봤는데, 이 담벼락이 무너진 거예요. 담이 무너지면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은데, 담이 무너지면서 이 새끼를 낳는 개가, 이 새끼들이 묻혀버린 거죠, 담벼락에. 그 어미개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지나가는 아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개가 막 자기한테 달려서 울부짖어, 오히려 겁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피하지. 근데 막 와서 왕왕 짖고 하는데, 굉장히 애달프게 구조하는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 개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다, 이렇게. 걔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구만. 다들 피하는데 한 사람이 걔가 막 멍멍 찌면서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지금 사람한테 몇 번 짖고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하니까 한 사람이 딱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그 개를 따라가니까 담벼락이 있고 거기를 걔가 막 팔려고 하는데 걔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5마리를 구조하는 걸 봤어요. 응? 새끼를 구조해달라고 막 사람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애원한 게 아니라 지나간 사람에게. 걔가 똑똑한 거지. 자기가 돌들을 치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새끼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막, 사람을 쳐다보고 막 구조해달라고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마치, 그물에 걸린 새나 짐승처럼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때, 그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발버둥 치면 그물에 더 걸립니다. 이런 때 그는 주를 찾았고, 그의 눈이 주를 향했습니다. 이때는 아주 애달게 쳐다봐야 돼요. 아주 애달게 슬픈 눈망울을 해야지 그만한 눈빛이 있으면 안 되고 애달게 쳐다봐야 돼. 주를 찾으면 주의 긍휼을 입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구원과 구출을 얻습니다.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주실 것이란 말은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귀는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팝니다. 성경에 마귀의 올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물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로잡힐 수도 있고 마귀의 함정이나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고요. 그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사방을 둘러봐도 벽밖에 없습니다. 열린 것은 위로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게 뭐 참 놀랍죠. 누가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놨는데 진짜 함정인 줄 모르고 그 위를 나는 무사히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함정을 파는데 간밤에 그 함정에 멧돼지가 몇 마리 빠진 거야. 그래 그 위를 달렸는데 멧돼지 시체를 밟고 지나간 거예요. 응? 그게 뭐냐?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구출입니다. 내가 거기
돌아서 간 게 아니라 그 함정 위를 그냥 나는 맨땅 지나가듯이 갔다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기 뭐가? 누구는 함정을 팠는데 하나님 거기를 덮어놓은 거야. 뭘로?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아찔한 순간이 얼마나 막 지나서 돌아보면 참 모르니까 무식하게 그냥 살지. 아이고, 살면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함정들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무사하게 통과합니다. 제가 우리 샘물이 데리고 학교 집에 오는데, 한 사람이 내 차 앞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보험금 노린 사람 같아. 야, 나 샘물이 아주 기가 막히지요. 전력으로 가로질러 뛰어드는데, 야, 제가 확 꺾으면서 피하는데, 딱 피하면 제가 그랬어요. 야, 니 못 부딪혔다 그랬어요. 니 실패했다. 내가 그 사람 저주 안 했어요. 그래서 샘물한테 별 사람 다 했지. 우리 이쪽 지역에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거다. 난 그거 별로 그런 거 안 겪었으니까. LA가 엄청 많다. 그냥 부딪히고 자빠져가지고 말이죠. 합의하자 그러고 뭐 보험금 노리고 하나 수두룩하지. 우리 동네에도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 사람 속도하고 내 차에 지난 속도가 아슬아슬하게 제가 피했어요. 하나의 은혜지 뭐. 부딪혔어 봐. 그것도 얼마나 시끄럽고 난리 났겠어요. 세상에 별일 다 했습니다. 별일 다 했어요. 내가 함정에 빠졌다. 빠졌네. 이때 뭐예요? 억울하죠. 원통하고, 분노하고, 열받고, 막, 미치지. 막, 발버둥 치면 더 빠지네. 사방을 눌러보면 벽밖에 없어요. 함정이라는 게 그래요. 함정에서 열린 곳은 딱 하나밖에 없으면 하늘입니다. 하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올무에 걸립니다. 이거는 뭐, 마이가 그래요. 내 탓하지 마라. 너희들은 스스로 걸렸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모든 악에 뿌립니다. 사람들은 왜 올무에 걸리느냐? 부유하게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는 뭐 크게 뭐 애를 안 써도 뭐 알아서 걸리더라 이거예요. 디모데서 6장 9절. 디모데서 6장 9절. 한국 사람들 남 탓하기 좋아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조상 탓하고 크리스천들은 마귀 탓하는데 마귀도 할 말 많아요. 왜 자꾸 내 욕하냐 그럴 거야. 네가 한 거라고 그래요. 디모데서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뭐 하는 사람들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부유하게 되고자 해요, 안 해요? 난 거기 관심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안 떨어질 겁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떨어진다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그건 지위나 신분과 상관없어요.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크리스천들 중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부유하게 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99.99%는 다 부유하게 되고자 합니다. 그럼 그들은 다 뭐죠? 마귀 올무에 걸립니다. 걸려요.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목사라도 예외 없고 선교사라도 예외 없어요. 그건 지위와 신분과 직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속은 겁니다. 나는 그래도 죄 안 지어. 그건 다 속은 거예요. 탐욕과 정욕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금욕이나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 내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우상숭배니라. 죽이라 하지.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건 사기고 속임수입니다. 16절.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리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는 내가 황폐하며 또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뭐죠? 회개고 회심이죠. 내가 주께로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라. 이게 성경의 명령인데 이건 반대로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됐다고요. 본문은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선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로부터 돌아선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이는 죄와 불법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는 내가 주를 떠나지 않아도 주께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돌아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 하나님과 친밀함이 멀어진 상태에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때로 영적 암흑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죄를 자비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주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말은 범죄한 성도, 회개한 성도들이 늘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뒤에 나오죠. 이는
내가 황폐하며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황폐하다는 것은 영적 공고함과 마음의 피폐함을 말합니다. 마음이 비참하고 극히 상한 상태를 내가 황폐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막 이 땅에 살고 싶지 않다, 미치겠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내가 황폐하다예요. 내 속에 기름짐도 없고 내 속에 수분도 없고 바싹 메말라버린 혼, 응? 그런 혼을 내가 뭐죠? 이는 내가 황폐하며. 그렇다고 해서 몸이 편하냐? 몸이라도 편하면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망의 위험과 각종 위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소서 한 거예요. 17절. 내 마음의 근심들이 커졌나이다. 주는 나를 나의 고통들 속에서 이끌어내소서. 나에서 내 마음의 근심들이 커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의 근심들이 무엇인지는 사무엘 상하의 기록들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이나 된 후에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많았습니다. 주로 인해 두려움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다윗이지만 그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바세바의 사건으로 그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를 떠났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들이 커졌나이다. 이 말대로 근심이 점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 커졌다 이거예요. 살맛 안 나죠 이러면. 이 근심거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늘 평안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랬는데 그렇게 말한 바울도 뭐랬어요? 로마서 9장 2절에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이랬지. 응?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쳤던 바울도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어요. 큰 근심. 그리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 안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바에서 고난을 당하며 밖에는 사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육체는 안식이 없고 사바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밖에는 싸움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살맛 안 나죠 이러면. 살고 싶지 않지. 근데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자유를 누린다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고. 응? 이게 모든 크리스천들의 이 현실의 삶이 우리 모두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한 대로 내 마음의 근심들이 커졌나이다. 이 말은 성경을 읽는 신자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17절. 주는 나를 나의 고통들 속에서 이끌어내소서. 어디 있어요? 나의 고통들 속에서. 이게 현실에서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이나 지옥에서 구원, 영원한 정죄, 형벌에서 구원, 이건 이미 받았어요. 그죠? 예수 믿을 때 다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나의 고통들 속에서 이끌어내소서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의 고통들 속에서 이끌어내주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고 구출자고 구조자입니다. 구원자, 구출자, 구조자예요. 18절.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살피시며 또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들, 황폐함, 아픔은 자신의 죄와 불법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기본적으로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오면 뭐예요? 이건 죄의 결과로 본 거예요. 하나님 징계의 결과, 심판의 결과로 봤어요. 실제로 구약적 사고방식, 율법에 기초한 근거 사고방식이 맞아요. 욥기를 보면 욥이 받는 고난을 그의 친구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한테 다가와서 세 명이 뭐라 해요? 그의 숨겨둔 죄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쳤다고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욥은 난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숨겨둔 죄도 없고 그런 죄 안 지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재앙이 닥치느냐? 욥도 사실 친구들이 그렇게 친구들의 말을 부정하면서 욥도 자신이 받은 재앙은 뭐라고요? 뭔가 있다 이거야. 이해는 못해. 그래서 막 주님께 주님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고 따지고 싶다고. 그렇게 그걸 막 토로하는 게 욥기야 그게. 그래서 욥은 정죄나 저주를 받을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고 그런 죄를 내가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재앙이 닥치냐 이거요. 그 구약의 사고방식이 뭐죠? 재앙이 닥치면 그게 뭐다? 죄의 결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재앙이 닥쳤어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의의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이야. 그러면서 이 욥이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주님을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내용이에요 그게. 구약 성도는 주의 복을 받는 성도는 고난이나 슬픔이 없고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땅과 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현대 크리스천, 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구약과는 전혀 달라요.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고, 의를 향한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의로워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고, 신약에서 뭐라고요?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요. 이 사고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고, 우린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 must.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랬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기뻐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고난의 동참자고, 우리는 고난의 유익을 성경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믿지만, 이 실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는 어때요?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믿고 머리로 이해하는데, 실제 내 현실에서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는 힘들지, 솔직히. 힘들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처럼 살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우린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견디거나 피하거나 이기거나 기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이거 여기서 나를 빼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주께 내 고통과 아픔을 살피시길 구하십시오. 그냥 뭐 내가 무슨 통뼈라고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시험을 닥치면 네 가지 견디거나 피하거나 이기거나 기뻐야 된다. 다 안 된다. 그냥 해서 주님 나를 빼내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8절. 또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받는 고난, 고통, 아픔, 항폐함의 원인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구하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죄들이 기억난다면 언제든지 주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풍성한 긍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19절입니다. 내 원수들을 살피소서. 이는 그들이 많으며 또 그들이 잔인한 증오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이분은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면 사울왕부터 그의 원수였습니다. 사울왕이 그의 원수였고 그의 인생에는 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던 것은 다윗의 성품과 인격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 겁니까? 의인들에게는 의의 원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따르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따른 자들은 주의 원수들이 모두 나의 대적자고 원수가 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 수가 많은데다 잔인한 증오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원수는 나를 멸할 기회를 노리며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분노가 풀리지 않는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증오심. 그걸 잔인한 증오 그래요. 난 저놈을 죽여야 비로소 내가 발 뻗고 편히 자겠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편안치 않다. 이걸 그들이 잔인한 증오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갚는 일을 주께 맡겼습니다. 그들이 잔인한 증오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원수들이 받으신 증오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많았습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잔인한 증오로 주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분을 미워했고 죽였는데 이는 다윗이 겪었던 것과 같습니다. 아벨의 형제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이삭의 형제였던 이스마엘은 이삭을 미워했습니다. 야곱 형제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엘리압 같은 사람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예수를 미워했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잔인한 증오로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하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가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이 땅에는 여러 원수들이 많을 것이고 잔인한 증오로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대적자가 없고 원수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원수가 없다. 그건 잘 산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따르고 의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원수가 없을 수가 없고 극도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다 형제란 사실이 더 끔찍한 거지, 사실은. 그들이 잔인한 증오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전 세상 사람들 중에 날 미워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날 미워하는 사람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것도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거는 뭐냐?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일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예. 난 의를 따르기 때문이지. 20절입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 안 해. 그들이 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20절입니다. 오, 내 혼을 지키시며 또 나를 건지소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내가 나의 신뢰를 주 안에 두었음이니이다. 잔인한 증오로 미워하는 원수들이 많았던 다윗은 주께 내 혼을 지키소서. 오, 내 혼을 지키소서. 또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기도 간략하죠. 기도가 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짧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힘을 주십시오. 짧게 여러분이 하루에도 짧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주 다윗의 기도를 잘 봐요. 진짜 하나하나가 몇 단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응? 기도를 미사역을 써가면서 아유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어느 장로교에서 제가 장로에서 구원받았거든요. 집사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고 집사를 시켰는데 15분 기도하더라고요. 나 그 목사님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돌아버렸을 것 같아. 목사 설교가 30분인데 기도를 15분 하면 어떡해. 나라를 위한 위정자부터 기도해가지고 너는 그 기도 잘못된 건데 현재 기도는 다 청산유수야.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잘하는 거야. 내가 눈 떠서 몇 번 돌아봤다니까요. 아직도 안 끝났나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대. 그러게 기도를 하는 게 장황하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짧게 여러분 그냥 아주 짧게 지금 이 시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루에 저도 기도 몇 번 하냐면 난 몇백 번도 합니다. 짧게 기도해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잘 됩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한번 트라이 해봐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해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나를 건지소서 했는데 이건 자신의 안전을 주께 맡긴다 이 말이죠. 자신의 안전을 주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워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성도들이 평소 주를 믿는다. 이 평소에 그러지 않죠.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께서 돕습니다. 주께서 지키신다. 이렇게 막 했는데 난 그렇게 떠버렸는데 내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꼴조 오타일이 되죠. 난 주님이 나를 돕는 걸 믿는다. 이랬는데 그게 안 돼버렸어. 그럼 그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자기도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 못하기 때문에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다렸다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겨우 간증하는 거예요. 겨우 간증하는데 또 힘있게 간증 못해. 왜? 다음엔 안 될까봐. 이번엔 됐는데도 다음엔 안 될까봐 또 힘있게 간증을 못해. 이게 참 비극이지. 그러니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 그럼 네 기도해서 해라 그러면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 했는데 그대로 되면 기쁨과 영광이고 간증인데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럽게 됩니다. 평소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부끄럽게 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저는 이 미국에 입시 제도도 모르게 갔는데 우리 교회 한 분이 LA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UCLA 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원서를 냈는데 되게 믿음이 좋으시고 자기 된다 확신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럼 당연히 기도해달라는 기도 해줬지. 그리고 난 진짜 기도해줬어요. 진짜 진심으로. 난 잘 몰랐어. 근데 우리 교회 같은 자매 하나가 굉장히 가증히 여기더라고. 그 형제가 그 기도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그 기도 요청하고 교회 그 기도 요청한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만 걔는 될 애가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건 내가 난감한 거야.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가증스럽게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더라고.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응? 기도 안 해주면 되는 거고, 한데도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형제는 열심히 기도해서 저도 기도해줬어요. 근데 다 떨어졌지. 근데 그분이 굉장히 부끄럽게 됐어요. 응? 굉장히 부끄러워요. 막 큰 소리를 괜히 쳐버린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우리 평소에 많이 있죠. 뭘 일할 때마다 솔직히 입시 문제면 직장 문제든 가정 문제든 뭐든 저는 그런 감정 들었거든요.
우리 진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줄에서 가지고 그분 소개해줘가지고 지나고 나서 이혼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고 막 간증했거든.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고 막 간증해놓고는 몇 년 지나니까 이혼해 있어. 그럼 그게 뭐야? 개망신이지 뭐야. 그게 개망신이지 뭐야. 막 자랑해놨는데 난 믿음으로 삽니다 이러고 와서 망해버렸네. 여기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가 한번 떨어져가지고요. 그 놀이터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놀이터에서 떨어지다 하필 그 놀이터 떨어진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피해가 비행기에 부딪힌 사람이, 근데 죽진 않았어요. 세르토스 여기 사는 어떤, 제가 그 집 신방 가서 기도해 주는데, 좀 와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를 소개하는데, 그냥 목사지 뭐. 손은 꺾기도 다 나는데 그런 구라가 어디 있어. 내가 완전 황당한 거지. 이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기도빨이 좋다는 거야. 중간 소개자가 내가 미쳐 씨. 그 부인도 그러냐고 그랬지. 그 목사님 지금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에요. 저기 장로님이에요. 강모 그분 들으면 아시겠네. 지금 내 설교 만약 들으면 관련자들 다 알겠네. 하여튼 기도 내줬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개망신 안 나면 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물론 나와버리면 뭐 되는 거죠? 진짜 용한 목사 되는 그 거짓말이 뭐 돼요? 참이 되는 거지. 근데 안 나와버리면 뭐 되는 거죠? 먹사가 하나 와가지고 이래 되는 거야. 욕은 욕대로 먹고 내가 부끄럽게 되는 거죠. 이제 황당한 거지 이거는. 그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부끄러워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그런 데서 구출을 받아야지 부끄럽지 않지. 다윗이 막 대언자로서 말했는데 대언자가 한 말대로 안 되면 그건 거짓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다윗이 내가 부끄러워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나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부끄러워지 않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내가 왜 부끄러워하느냐?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근거가. 그 다윗이 그냥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개인적 충만해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지 않게 하소서가 아니고 뒤에가 이는 우리말로 지금 금전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는 내가 나의 신뢰를 주 안에 두었음이니이다 이거예요. 20절에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이게 아니고 내가 나의 신뢰를 주 안에 두었음이 이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항상 신뢰를 주 안에 두었다고 내가 나의 신뢰를 주 안에 당신 안에 두었기 때문이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내가 부끄러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 다윗이 내 혼을 지키시고 내가 부끄러지 않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근거는 내가 나의 신뢰를 주 안에 두었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신뢰를 주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필요를 구했고 그 필요에 대한 응답 이걸 100% 개런티 확신한 겁니다. 확신한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한 이 기도가 나를 부끄럽지. I'm not ashamed. 예. 안 되면 뭐야? 무슨 개망신이야.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좀 아멘 해놓고 안 돼버렸네. 안 되나 보네. 교회에서 그런 거 많죠. 전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믿습니다. 이거 믿음의 근거가 뭐냐고. 뒤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함과 곧바름이 날 보존케 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뭐가 있죠? 이는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거가 있다고요. 순전함과 곧바름 하나님의 성품이고 다윗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성경에 순전한 사람 언급된 사람이 둘이 있는데 욥과 다윗입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함이란 게 뭐냐? 인티그리티예요. 외부의 충격과 환경의 변화에도 내부는 안정을 유지하는 상태. 이 외력이죠. 외력이, 이 건물이, 여러분 후보댐 아세요? 후보댐은 지금부터 80년 전에, 100년 좀 됐겠다, 지금. 80년 전에 만들어졌죠? 진짜 엔지니어링의 교과서라 그래요, 엔지니어링의 교과서. 그 많은 물이, 그 압력이 어느 정도야? 그걸 틀어막은 거거든요, 산을. 근데 얼마나 그 설계를 잘하고 건축을 잘했는지, 지금 또 미시한 균열이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후보댐을 잘 만들었니. 그래서 세계 댐을 만드는 표준 교과서로 여기는 댐, 건축 기법이 후보댐이에요.
후보 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돌과 돌을 이어가지고 그걸 만드는 그래서 총, 일꾼들도 한 96명, 100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거 만들다. 아주 힘든 공법으로 만들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후보댐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핵심은. 후보댐이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그거 지진이 났을 때 댐이 무너지면 안 된다. 외부의 어떤 타격에 의해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미사일 같은 거 쏘면 무너지겠죠.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외력에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또 댐이 그런 건축물이고, 다음에 원전을 지을 때, 뉴클리어 말이야.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원전이 워낙 위험한데, 원전 내부는 항상 안정이 돼야 돼요. 근데 밖에서 대포가 떨어졌다, 아니면 지진이 났다, 아니면 태풍이 났다, 토네이도가 일었다 하는 이유로 원전의 그 안정이 불안정, 언스테이블이 되는 순간 원전은 폭발하는 거예요. 원전은 무조건 이 스테이블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옆에 핵무기가 떨어지더라도 원전의 그 내부는 안전해야 돼. 외부는 몰라도. 그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는 그 안정성을 영어로는 뭐냐면 그 인티그리티를 유지하는 keep integrity 그럽니다. 욥은 하나님 허락하여서 사탄이 3번이나 욥을 엄청나게 쳤죠. 가족을 죽이고 재산을 뺏고 그의 몸을 치고 별짓 다 했는데 그런 외부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 지진, 토네이도 이런 것보다 더한 걸 받았는데 욥의 내부에 욥의 내부의 신앙, 내부의 신앙을 흔들 수 있었느냐? 상했느냐 말이에요. 안 상했다고. 안 상했다고 해서 주님 뭐란 거죠? 내 종 욥은 여전히 그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도다 이랬다고요. 사탄이 외부에서 엄청난 외력을 가했는데 욥은 인티그리티를 지켰다고.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외부에서 엄청나게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뭐가 많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순전함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순전함을 인티그리티가 된대. 우리 집에서 제가 한 2주 몇년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날 좀 긁었는데 내가 좀 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집 사람이 인티그리티가 없구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이씨 완전히, 내가 설교로 그냥 인티그리티가 많이 부족하고만 이러는 거야. 내가 그때 그냥 입이 꽉 닫았어요. 그 정도로 가지고 이 속에서 끓고 이렇게 흔들린다면 그렇지. 안 되지. 인티그리티를 유지해야지. 그 정도는 가볍게 웃고 넘길 정도 돼야지. 그 정도에 내가 발칵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고 내가 발칵하고, 뭐 한다고 내가 반응하고, 발칵하고 하면, 인티그리티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인티그리티를 가지길 바라요. 욥과 다윗처럼. 그걸 한국말로는 이 번역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한국말로 순전하다고 번역했어요. 그 인티그리티를. 순전하다. 다른 거 못 번역할 말도 없으니까. 하여튼 마귀는 욥을 다양한 방법을 공개했죠. 근데 욥은 여전히 순전을 지켰고, 다윗도 수많은 고난을 속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어요. 그 다윗의 삶에서 핵심 축이 된 것이 뭐냐면, 순결함, 이 순전함과 integrity and uprightness. 또 곧바름. 나는 삐딱하게 안 나간다. 주의 말씀에 따라는 곧바름. 이게 이제 다윗의 인생의 축이었어. 순전함과 곧바름. 이는 내가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께 기도할 때마다 이는 내가라며 기도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기도의 근거다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구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보존해 주실 걸 구했는데 이는 그가 주를 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근거를 마련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 근거를 말한다. 우리 아들 지금 동주도 나보고 LA 다저스 야구 구경 한번 가자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밤에 시간이 안 되는데 주말에 내가 시간을 없고 금요일도 시간을 없고 아무리 해도 한번 갈 수 없는데 그래서 나보고 약속하라는 거야. 내가 약속 못하지 하는 순간에 그냥 약속해 하는데 약속을 어떻게 입 꽉 닫고 가만히 있지. 한번 틈을 보자. 시간을 내보자. 그러고 있지. 약속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난리 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줘야 돼. 이 언약이란 거, 약속이란 거, 이건 근거가 되는 거다. 이는 내가 다윗은 이는 내가 근거를 딱 제시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구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보존해 주실 걸 구했는데 이는 그가 주를 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께 필요를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힘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평안을 구할 때
그에 합당한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께 제시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100% 응답됩니다. 그건 100% 응답돼요. 22절. 혹시 못 믿겠으면 몇 개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몇 개만 해봐요. 하나님께 트라이 해보라고.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 해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 거를 여러분이 온몸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란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처음에 바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론의 신앙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22절.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들에서 구속하소서. 시편 25편에서 1절부터 22절까지 다윗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도였다면 이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닥칠 고난들에 대해서 알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들에서 구속하소서 이랬는데 남한국, 북왕국, 왕국의 분열로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의 침략, 바빌론의 침략으로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 극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에 왕국을 회복하지 못한 채 몇천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인 대환란 때는 민족 자체가 멸망의 위기에 놓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 모든 고난들에서 구속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했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고난들에서 구속해 주심으로써 다윗의 이 기도는 선하게 응답이 됩니다. 이 기도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여튼 응답이 돼요. 다윗의 이 시편 25편의 다윗의 기도는 모두가 100% 응답되었습니다. 100% answered. 응답이 되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줄로 안즉 받는 줄도 받는 줄도 아느니라. 받는 줄도 아느니라. 됐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야 문제될 게 없겠죠. 예. 말씀 진행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고 또 그 말씀을 모두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서부터 직접 체험하고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예, 수많은 그런 이것들이 차고 넘쳐야 돼요. 기도합시다. 유다 여호와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부하들을 저희가 봅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가 다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도 헛되이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고 숨겨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긍휼과 은혜가 심히 크고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많고 약속도 많습니다. 다만 저에게 믿음을 위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제가 인생에서 돌아볼 때 참으로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해주시고 저희 삶의 모든 것들이 저희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